반갑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되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인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깊이 생각하자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그 생각, 그 의미는 아니고요. 바라보고, 고려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다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델이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믿는 도리라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백을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 근데 이 고백의 이 단어는 아낌이 없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을 더해주는 사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양방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신 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대제사장.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거,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분량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자라는 겁니다. 자란다, 성숙하다, 그것을 장성한 분량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분량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간에 유명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할 때 그 고백을 베드로가 잘 했어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질책해 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해놓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해놓고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건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말씀을 걸러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은 그냥 믿음이 있는 척하는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의 분량은 바로 표시가 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바로 표시가 나요. 이 점은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를 볼 수 있어요. 아, 믿음이 어떠하다. 이런 믿음의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혹은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신실하셨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셨어요. 자기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냐? 모세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처럼 믿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가장 신실한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 해요. 또 온전한 사람의 전형이 모세입니다. 예수님이 모세 못지않게 신실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모세보다 탁월한 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요. 모세는 종이죠. 하나님의 집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앞에 나왔던 상속자란 단어 있죠.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의 아들로 지금 이 집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종과 주인의 아들은 신분이 다르죠. 그 천사와 예수님 신분이 다르죠. 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사 믿는 게 아니고요. 또한 위대한 사람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있고 교회 공을 세운 분들이 많으시죠. 그럼에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전부이지 저나 여러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지체라 하면서 손발도 중요하다, 내장도 중요하다 하는데 실은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로 예수님만 이 교회에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상속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들이 된 겁니다. 뒤에 보면 6절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이 나와요. 특이한 말씀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들이라 하는 그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죠.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어머니로 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자로 이른 빛 늦은 빛처럼 새 예루살렘이 살아있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요. 그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런 말씀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죠. 아멘하고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이 말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 안 되죠.
내 마음에 남아 내 마음에 딱 새겨져야 해요. 그래서 내 말이 되고 내 행동이 돼야 돼요. 아까 믿음의 분량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죠. 우리는 교회 지체들로 머리가 되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행동하며 뇌와 같아지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왕의 말씀입니다. 나는 순종해야지.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의 상속자 혹은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집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은 거주하는 집의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의 의미는 거주하는 집의 의미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 하나님의 거기에 거주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거주한다. 하나님은 이 교회와 이 구약의 성전 이것으로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그 의미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통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정말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신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셨어요. 사람으로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앞에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이라 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종기로 관을 서셨대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2장 9절에 죽음의 고난이란 말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복에는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겪으신 그 죽음의 고난, 그 맛도 우리에겐 복입니다. 그런 맛을 봐야 부활의 능력을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만일 죽음의 고난의 이 맛을 모르면서 부활의 능력을 안다. 그건 말장난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어떻게 깊이 생각하냐? 성경이 교과서예요. 성경을 교과서로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 이 짧은 생애 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갑시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종 됩시다. 모세가 그렇게 신실하다 하죠. 예수님은 더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합시다. 그 신실함은 끝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태도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를 항상 확인해서 다른 걸 소망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이 되어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그 현실의 문제 하나님이 감찰하사 불쌍히 여기사 도우사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